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가정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과 불신이 가득한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이혼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쏙 썩이는 자녀와 함께 산다면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 때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고 다툴 수도 있고 또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혼자 사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는 헤어져 보면 압니다. 그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혼자 살 때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 때 함께 사는 집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중장년층 30%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한 사람과도 대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장년층이라면 거의 50대 이상을 말할 건데 30% 이상이 대화를 안 해봤대요. 3개월 동안에. 그리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약 10%가량은 누구하고 이야기했느냐? 사회복지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와 함께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갈등과 분열로 불행해지고 갈수록 무너지는 가정이 많은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이 마이크도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반드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곧 우리입니다. 그죠? 아담은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아담.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알렙,
달렐, 멤미로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 한자 한자, 알파벳 한자 한자 다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니까 아담을 풀이해보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 이게 아담이에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성령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왜 소리가 날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기계에 언어를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언어의 명령대로 이것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인간을 뭐죠? 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존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곳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원래 아담이 됐잖아요, 아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그것을 보고 아담 산자라고 한댔잖아요. 또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성전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죠? 전자.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언약궤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을 잘못 건드리면 성전을 그냥 함부로 받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성전을 함부로 다룰 때 있잖아요. 그 적군에 갔더니 그 적군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게 블레셋에 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 성전을 함부로 다루었더니 그냥 막 우사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뭐라고요? 단순히 건물에 불과하다고.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 흙덩어리, 그 몸은 죽은 존재와 같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집이 뭘로 남아있는 거예요?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빈집. 내 마음의 집이, 우리의 가정의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말씀을 떠나버리니 그 속에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빈집. 여러분 빈집에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빈집에 살아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사를 부산으로 오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제실에 살았더니 큰 제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 조그만한 어떤 스레트 집에 살았어요. 그 집이 커요. 우리 집은 작지만은 마당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이사를 다 가버렸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이사를 다 가버린 거예요. 저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 죄를 넘어서 산을 하는가 넘어가지고 그 이제 큰 외삼촌 집에서 한동안 6개월 동안 살았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빈집이에요. 다 이사를 가버린 거야. 와,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밥하는 뭐 연기도 나고 뭔가 뭐 소죽도 뭐 끓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빈집이 돼버리니까 너무 쓸렁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던지. 그 고독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서 못 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큰 내삼촌 집으로 들어갔죠. 가끔씩 이제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학교를 가면 그 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위에서 보면 딱 보여요. 너무 적막한 거예요. 제 마음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빈집에 살면 근데 거기서 그냥 잠시 거의 느끼는데 거기서 빈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주인이 없다. 빈집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말 쓸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째요? 그 마음이 우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로 채우는 거예요.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들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그 고독과 그 공허함이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돈으로도 안 되죠. 인기로도 안 되죠. 뭐 안 되니까 어째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의 40명 가까이 된대요. 40명 가까이. 하루에만 자살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1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365일 곱하기 40 하면 되죠. 약 15,000명 정도가 자살해요. 한 작은 도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자살을 하느냐? 그 자살의 80% 정도가 고독에서 우울증에서 나온대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없이 빈집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으로 내버려두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 고독하고 쓸쓸하고 뭐 공허하고 그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집은 단순히 고독하고 공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의 특징은 어떨까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점점 황폐해져요. 그렇죠? 온갖 범죄의 장소가 되고 범죄의 소굴이 되는 것이 빈집입니다. 여러분, 사회 법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빈집이니까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거든요. 그 빈집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은 급속하게 황폐해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고 범죄자의 소굴이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사회 법칙이에요. 여러분,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불황자들이나 노숙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거지들이나 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듭니다. 그죠? 그래요. 그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지역사회의 범죄와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 빈집의 우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심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뭐라고요? 집입니다. 집.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성전. 그런데 그 마음의 집, 우리 가정에 주인이 없이 산다면, 빈집으로 내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빈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아까 그랬죠. 불황자들이나 노숙자들이나 거지들이, 도둑들이 들끓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빈집으로 놔두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빈집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도둑이 찾아옵니다. 노숙자가 찾아오고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빈집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거지들이 찾아온다. 영적인 노숙자들이, 영적인 강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집은 더러운 귀신, 마귀, 이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 마귀가 도둑이고 강도요, 살인자라 했잖아요. 이것들이 영적인 거지들이고 영적인 도둑들이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마귀들이 자기 집처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집이 아닌데 비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인데 먼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빈집의 상태로 내어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빈집의 상태로 내어두사. 29절 30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온갖 그 속에서 뭐요? 죄악들이 막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둘 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빈집으로 내버려둘 때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부패해진 겁니다. 온 세상이 가면 갈수록 범죄와 타락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주인 없는 빈집의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인간은 안 그랬어요. 처음에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개인과 가정은 그야말로 하늘나라였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주인 없는 빈집의 상태로 남게 되고 그 빈집이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인장 행사하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뭘 만들었을까요?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사람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종교의 특징은 뭐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깨끗하게 해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종교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보자.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게 종교입니까? 종교가 많아지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지네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범죄가 더 만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6절입니다. 먼저 24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들어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를 비워봤단 말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소재하고 청소했단 말이에요.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교육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도 어째요? 귀신이 어째요? 어떻게 하는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세상이. 자기는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흉팍해지고 더 범죄가 만연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혼자 살 때는 귀신이 혼자 살았는데 깨끗하고 소재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네요. 그러니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면 정확하게 맞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아니 도덕이 더 많고 법이 더 만들어지는데 종교는 더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까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주인이 없으니까. 빈집으로 내버려 두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영적인 거지들이, 영적인 도둑대들이, 영적인 강도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종교를 만들어서 도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비고 소재하고 수리해도 평화와 질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없이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더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인간과 가정을 황폐시켜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돈만 잘 벌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해보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나 도덕이나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 빈집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진짜 주인을 모셔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을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집에 갔는데 이 더러운 걸 그대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참 주인이 오시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보존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오시면? 평강의 하나님 참 주인이 오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오시면요? 참 주인이 오시면, 그 빈집에 참 주인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참 주인이 오시면 이 마귀 귀신이 장하고 있는 그 심령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 구절에 있거든요. 그 앞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버리고, 더 악한 마귀 사단 이 강도들을 내쫓아버리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심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빈집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점점 뭐가 될까요? 의롭게 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 많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죠? 우리 주변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보니까, 그들의 심령을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던가요? 그들의 가정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였던가요? 물론 임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셔드렸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주인을 내 속에 영접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별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렸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어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돌아다니까, 이 귀신들은, 이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사택으로 올라가면 이 산책로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 자기가 먹었던 거 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 먹은 그대로 봉지채를 그대로 놔둬. 어떤 데는 저기 뭐죠? 이 벤치에 보면은 막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가 그 만일에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게 막 진짜 더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있잖아요. 더럽습니다. 더러워.
여러분 무당촌에 가보세요. 엄청 더럽습니다. 여러분 사창가에 가보세요. 엄청 더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면 술 먹고 담배,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 있죠. 술 먹고 담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막 토해내고 막 아무 데나 막 침 뱉고. 이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속에 없으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육신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영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정신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 적당히 더러운 걸 뭐 그런 게 괜찮은데 너무 더럽다. 누구 지실까요? 너무 더러워. 그런 집안 있잖아요. 그죠? 그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우리 집도 뭐 물론 뭐 아주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어쨌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주로 어디로 다닌다고요? 여러분 어디를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여기서 물은 뭐냐? 여러분 물은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mem입니다. mem. 아까 그랬죠? 아담 했잖아요. 아담 할 때 그 마지막이 mem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그 물은 있잖아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은 뭐라고요? 생명. 그리고 물은 뭐냐면 그 생명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러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킬까요? 여러분 산길자를 찾는다 했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불신자들은 이미 그 속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집처럼 주인님 노릇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생명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있어도 희미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것이 곧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또다시 마귀 귀신이 그 집을 장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할까요? 마귀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참 욕을 많이 들어먹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도 욕 들어먹는 사람 많잖아요. 장로들도 말할 것도 없고 집사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차라리 성도들은 모른다고 그러지만 가정에도 불화가 심합니다. 그죠? 교회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만은 집에 가보면은 그죠? 싸우고 난리고 난립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열하고 불화가 있고 타락하고 세속적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거나 있어도 희미해서 그래요. 마귀의 주 타켓.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도 마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마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지 다른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갈 때
마귀 귀신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 최승규 우리 아나운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최승규 아나운서. 뭐 KBS, SBS 아나운서로 정말 어찌 보면 국민 MC라고 불릴 만큼 인기 아나운서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철저한 불교신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핍박과 외면의 대상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데요? 32년 만에 낳은 딸의 교통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딸이 3살 때, 여러분 3살이면 얼마나 참 귀여워요. 그죠? 그 정말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3살 딸이 2.5톤 이사털에게 완전히 아이가 깔린 거죠. 깔릴 정도가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그 조그만 아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흰 가운이 덮여져 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뭐요? 이 최승규 아나운서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 부처잖아요. 부처. 근데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안 찾고 하나님을 찾더래요. 자기도 희한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만일 우리 딸을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진짜 뭐 그냥 저처럼 이렇게 딱 한 번 살려 이렇게 했어요. 울부짖고 기도했대요. 울부짖고만. 남이 던지면 던지고만. 울부짖고 기도했대요.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거 뭐 진짜 인격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나운서가. 그런데 막 그 사람이 있거나 막 울며 불며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 아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뭐 성인이 잘 돼 있죠. 뭐 지금도 그 충격을 받았으니 지금 뭐죠? 아나운서 다 없애버리고 CT에서 그 사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드렸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죽었던 그렇게 30년 동안 애지중지 낳았던 그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무슨 무슨 일은 내가 하겠다 이랬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랬다.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후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다. 이제 경고하심을 들은 거예요. 야, 니 그렇게 나갈 거야? 경고하심을 들은 거예요.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 했느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했다요. 조금씩. 한꺼번에 순종이 됩니까? 조금씩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말씀에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대요. 그때 그는 거듭났다 했어요. 기적을 체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봤는데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기적을 보면 거듭난다. 너희가 바르게 살면 거듭난다.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여러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걸로 거듭나지 않아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시, 뭐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최승규 집사님이 깨달은 게 두 가지 있대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면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부르짖으라. 무슨 조건을 걸거나 잔머리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게 첫 번째 깨달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것은 기적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 선한 것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중보기도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대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 산다고요?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 산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 산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 알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뭐라고요? 생명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린다면 뿌리 내린다. 그래야 이 마귀 귀신이 공격을 하죠. 해도 뭐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리심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집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집입니다. 집. 여러분의 가정만 집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도 집이다 말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인 없는 빈집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빈집의 상태로 놔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한 인생, 고독한 인생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그런 주인 없는 빈집의 인생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갈수록 오물, 쓰레기가 가득 차고요. 갈수록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는 황폐한 집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주인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과 가정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뭐죠? 도덕과 종교와 법을 만들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교육은 하지만은 자기 마음을 비고 소재하고 청소해 보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죠? 그 심령의 집에는 더 악한 귀신, 7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노아 시대처럼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망하는 순간까지 강팍해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주인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의 창조주,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겠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끝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로 끝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생명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희미한 심령 속에 들어가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심고 뿌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매일같이 그 정난이 근사님 사위 집에 매일같이 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봐요. 아마 평생을 가더라도 그 아마 역사 안 할 거예요. 매일 갑니다, 매일. 말씀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우리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 온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전도하고 그 다음, 그 주간에 바로 가야 되는데, 가서 바로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못 와요. 다음 주에 가요. 딱 가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견고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한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심령과 내 가정에 주인 없는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참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리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